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심우하던 교회에서 대형 건축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흥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큰 예배당, 더 많은 교육관, 더 화려한 시설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늦은 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70세 김성호 장로님. 30년을 한결같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고 구역 예배를 섬기시고 청년들의 멘토가 되어주신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무슨 일이십니까? 건축 헌금 5억을 내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압박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30년간 새벽 기도를 1만 950일 연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기쁘나 슬프나 항상 새벽 5시 30분이면 교회 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드린 헌금도 적지 않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3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11조 외에 각종 헌금까지 합하면 5억은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 또다시 5억을 요구했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다른 장로님들도 다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헌금 압박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앙이 없어서 못 낸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은 원하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김성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린 충격적 선택이 사실은 가장 성경적인 선택이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7가지 진리는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둘째,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임을. 셋째,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넷째, 30년 섬김의 진짜 가치. 다섯째, 물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여섯째, 교회를 떠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일곱째,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지.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고 진리 안에 서게 할 것입니다. 함께 시작하시겠습니까? 김성호 장로님은 2024년 2월 17일 토요일 오후에 담임목 사실로 불려가셨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과 재정위원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엑셀로 작성된 장로 건축 헌금 목표액 리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이름 옆에 적힌 금액 5억 원. 장로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입니다. 장로님 같은 분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장로님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을 섬겼는데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할 집을 내가 내게 건축하겠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 거처하며 다녔나니. 사무엘하 7장 5절-6절.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의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집을 원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의 예배. 그것은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의 문제입니다.
김성호 장로님은 30년 동안 무엇을 드렸을까요? 매일 새벽 5시 30분, 1시간 30분을 기도하셨습니다. 30년이면 16,425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으로 계산하면 684일입니다.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또한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구역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30년이면 1560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가족이 아플 때도, 그리고 조용히 섬기셨습니다. 교회 청년 중에 학비가 없어 고민하는 청년이 있으면 몰래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과부된 성도가 있으면 매달 생활비를 보내셨습니다. 목사인 저조차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분이 30년 동안 도운 사람이 87명이었다는 것을. 총 금액으로 따지면 2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헌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박수 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헌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을 원합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금액이 아니라 진심으로,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심을 아십니다. 2024년 3월 10일 주일, 김성호 장로님은 예배 후에 다시 상담실로 불려가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축위원장이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장로님, 다른 장로님들은 다 약정하셨습니다. 장로님만 남았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섬긴 것은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건축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장로님은 그날 집에 돌아와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만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이 장로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아, 내가 성전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돌로 쌓은 건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 금으로 장식되고 대리석으로 꾸며진 거대한 건축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돌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 즉 부활하실 몸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순간순간이 예배입니다. 김성호 장로님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섬김이 바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삶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성전의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구역 예배는 성전의 문을 열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장로님께 말했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돌 성전이 먼저가 아니라 산 성전이 먼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교회를 보았습니다. 큰 건물을 지은 후에 성도들이 떠난 교회, 화려한 예배당이 텅 비어 있는 교회, 건축비 때문에 목회자가 쓰러진 교회, 그런 교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반대로 작은 건물이지만 생명력 넘치는 교회도 많이 보았습니다. 낡은 예배당이지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시설은 부족해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 건물은 작아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볼 때마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기뻐하신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65세 되시는 분인데 평생 전세로 살아오셨습니다. 교회에서 건축 헌금 3천만 원을 요구했을 때 집사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내 집도 없는데 교회 건물에 돈을 들여야 하나?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성전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자유로워지셨습니다. 건축 헌금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신앙이 없다는 비난에서, 그 대신 집사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3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습니다. 제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건물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더 이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제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소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2024년 4월 7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교회는 건축헌금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드리는 건축헌금이었습니다. 설교 중에 담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약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 장로들에게 건축헌금 약정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김성호 장로님은 그 순간 깊은 갈등에 빠지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가? 집으로 돌아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연복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화려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왔습니다. 그녀는 2렙돈을 넣었습니다. 당시 2렙돈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원 정도입니다.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마가복음 12장 43절-44절. 예수님은 금액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들은 남는 것 중에서 드렸지만 과부는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계산하며 드렸지만 과부는 사랑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김성호 장로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5억이라는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장로님은 자신의 3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매일 드린 새벽 기도, 그것은 시간으로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매주 여신 구역 예배, 그것은 집으로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그것은 사랑으로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도 헛되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정수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58세 되시는 분인데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우울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건축 헌금 1억을 요구했을 때 권사님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은 빚도 갚지 못하는데. 그런데 권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은 없지만 시간이 있습니다.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2시간씩 교회 기도실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7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총 1460시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남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형편을 아셨어요. 저는 돈은 드리지 못했지만 제 마음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 마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형식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많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화려한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제 중심을 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제 진심을 아십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제 형편을 아시고 제 사정을 아시고 제 애씀을 아십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금액으로 신앙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2024년 5월 12일 어버이날 주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장년들을 위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김성호 장로님은 30년 공로패를 받으셨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예배 후 건축위원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30년 섬기신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큰 헌신을 해주셔야죠. 건축 헌금 5억, 이번 달 안에 약정해 주세요. 장로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그들은 내 30년을 정말로는 존중하지 않는구나. 30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의미일까요? 1만 950일의 새벽 기도, 1560주의 구역 예배, 87명의 성도를 도움, 2억 3천만 원의 숨은 헌금. 이것이 아무 가치도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김성호 장로님의 30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1만 950일의 새벽 기도는 하늘에 쌓인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1560주의 구역 예배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87명을 도운 것은 하늘의 상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5절-36절. 가난한 이들을 도운 것은 예수님을 도운 것입니다.
약한 이들을 섬긴 것은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김성호 장로님은 30년 동안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은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62세 되시는 분인데 25년 동안 교회 주방을 섬기셨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주일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아들 둘을 키우며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건축 헌금을 내지 못하자 어떤 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25년을 봉사했으면서 헌금은 못 내네.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집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나를 섬겼다. 내가 그들에게 준비한 밥 한 그릇 한 그릇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다 기억한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긴 거구나. 지금도 집사님은 계속 주방을 섬기고 계십니다. 건축 헌금은 내지 못했지만 25년의 헌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 수고를 아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작아 보이는 섬김도 하나님은 크게 보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헌신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평가절하 해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수고를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헌신을 기억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제가 드린 모든 섬김, 제가 흘린 모든 땀, 제가 바친 모든 시간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더 이상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인정만을 구하게 하소서. 제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계속 충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2024년 6월 23일 주일 오후였습니다. 김성호 장로님은 담임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로님, 건축 헌금 약정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5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순간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담임 목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로님, 30년을 섬기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장로님들께 뭐라고 설명하죠?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드린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까? 그건 그거고요. 이건 이거잖아요. 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장로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사람이 만이로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37절.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큰 건물보다 귀한 것이 한 명의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건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시설보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김성호 장로님은 30년 동안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87명의 성도를 도왔습니다. 학비가 없는 청년에게는 등록금을 주셨습니다. 과부에게는 생활비를 보내셨습니다. 아픈 성도에게는 병원비를 지원하셨습니다. 실직한 가장에게는 사업 자금을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5절-16절. 화려한 말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건축보다 구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영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45세 되시는 분인데 5년 전에 사업이 망해서 빚 3억을 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갈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헌금도 드릴 수 없고 얼굴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70세가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교회에도 못 나가고.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힘들 때일수록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은 봉투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급한데 쓰세요. 봉투 안에는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권사님, 이걸 어떻게 해? 집사님, 저도 옛날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교회 성도들이 도와줬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권사님은 매달 30만 원씩 1년 동안 도와주셨습니다. 총 360만 원. 권사님의 한 달 생활비가 6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의 절반을 1년 동안 나눠주신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빚을 거의 다 갚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사님이 다른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계십니다. 권사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저도 전하고 싶어요.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건물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건물은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관심은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입니다. 약한 이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김성호 장로님은 30년 동안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5억의 건축 헌금보다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진정으로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보다 사람이 귀하고 건물보다 영혼이 귀함을 고백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사랑으로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제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나누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제 손이 쓰이게 하소서.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제 삶을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2024년 7월 14일 주일이었습니다. 김성호 장로님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로님이 안 오셨대. 건축 헌금 때문에 삐진 거래.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로님, 회개하세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 장로님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펼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산에서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집에서 드리든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화려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김성호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구나.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건물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습니다. 헌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평안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도행전 2장 46절-47절.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만 모인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대형 예배당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시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예배하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준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52세 되시는 분인데 10년 전에 대형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각종 헌금의 압박,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만 대접받는 분위기. 집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날, 많은 분들이 비난했습니다. 신앙이 약해서 도망가는 거야. 세상으로 나가면 망할 거야. 하지만 집사님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가족들이 모여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닐 때는 억지로 따라왔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족 예배는 가족 신앙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두 아들은 모두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났어요. 건물을 떠났지만 진짜 교회를 발견했어요.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건물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일 수 있습니다. 형식을 내려놓는 것이 진리를 붙드는 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함을 선포합니다. 저를 얽매는 모든 형식에서 자유케 하소서. 저를 억압하는 모든 압박에서 해방시키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진정한 자유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2024년 9월 1일 김성호 장로님은 새로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작은 가정교회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3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몇몇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10명이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건축 헌금 압박 때문에 힘들어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장로님은 이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화려한 건물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김성호 장로님은 30년 동안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1만 951의 새벽 기도.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1560주의 구역 예배.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87명을 도운 것.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 자랑이 아니라 회개, 과시가 아니라 진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김성호 장로님의 가정교회는 3년이 지난 지금 5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작습니다. 장로님 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자유롭게 드리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헌금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돕습니다. 청년들의 학비를 지원합니다. 실직한 가정에 생활비를 보냅니다. 아픈 성도의 병원비를 돕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미경 권사님의 간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8세 되시는 분인데 40년을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충성스럽게 섬기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건축헌금 2억을 요구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평생 11조를 드렸고 감사헌금도 빠짐없이 드렸어요. 그런데 또 2억이라니. 권사님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방황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날 권사님은 작은 가정교회 모임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찾아갔습니다. 1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좁은 거실에서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예배구나.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동이었습니다.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 그것이 진짜 교회였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그 가정교회에서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예배자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예배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금액이 아니라 진심으로,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여러분이 바로 그 예배자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70세 김성호 장로님의 신앙간증을 통해 주신 7가지 귀한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사람이 성전임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30년 섬김의 가치를, 물질보다 귀한 것을, 진정한 예배의 장소를,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관계이고,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고, 금액이 아니라 진실임을.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제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제 중심을 보십니다. 제 외모가 아니라 제 진심을 아십니다. 제 형편을 아시고, 제 사정을 아시고, 제 애씀을 기억하십니다. 제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제 헌신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한 영혼입니다. 큰 건물보다 귀한 것은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건물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헌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시키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인정만을 구하게 하소서. 김성호 장로님처럼 30년을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 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제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소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약속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김성호 장로님의 충격적 선택을 통해 7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헌신은 건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둘째,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입니다. 셋째,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30년의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물질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섯째, 교회를 떠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곱째, 진정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고 진리 안에 서게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김성호 장로님처럼 교회의 헌금 압박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신앙이 없다는 비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많은 헌금을 드리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